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 우리가 사랑해야 될 이유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봤습니다. 지난주 설교한 내용들을 우리가 잠시 좀 짧게 제가 한번 요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를 구원하셨나? 라고 했었을 때 여러 가지 목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 안에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또 사랑하는 거룩한 존재로 우리가 살아가게 하는 것이 구원 목적 중에 하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라고 지난주 본문에 좀 이야기를 하고 있었죠. 근데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어떻게 성령님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게 하고 어떻게 그렇게 사랑하면서 그렇게 사랑을 완성시키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가라고 했었을 때 이 성령님은 우리를 중생케 하시는 분이시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눈을 뜨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눈을 뜨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도들의 전한 복음을 믿게 해요. 오늘도 비슷한 내용이 있었죠. 그죠? 성령님의 어떤 내적 증거를 통해서 우리가 그것들이 증거가 이루어지면 말씀을 듣고 이것들이 밝혀지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믿는 거죠. 사도들이 전한 복음을 믿고 또 믿은 사람은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을 아니까 자연스럽게 사랑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라고 했었을 때 우리가 첫 번째 문단에서 살펴봤던 건 뭐냐면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또 사랑하게 하시는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할 수 있다라는 것을 봤어요. 그리고 두 번째 문단에서는 우리가 왜 사랑해야 되는가라고 했었을 때 사랑은 심판의 날에 어떻게 되는가요? 담대함을 주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죠? 담대함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사랑하면 뭐가 온전히 성취가 되는 거예요? 사랑이 온전히 성취된다. 또 요한 사도의 말로는 사랑이 완성된다는 표현으로 했어요. 이게 뭐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목적이 뭐 하는 거예요? 사랑인 거예요. 사랑. 사랑하면서 그렇게 사랑하는 존재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거듭났다고 해서 바로 자동적으로 사랑 덩어리가 막 되는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그제서야 사랑이 뭐가 된다? 완성되어진다. 라고 그렇게 요한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이 완성되어지고 성취가 되어지면 우리가 뭐 한다는 거예요? 심판날에 두려움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담대함을 가질 수 있는가? 왜 이 사랑은 모든 두려움을 쫓아내는가? 라고 했었을 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17절 하반부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어떤 두려움도 있을 수 없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예수님과 같아지기 때문입니다. 라고 쉬운 성경은 번역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심판날에 두려움이 없는 이유는요. 예수님과 비슷한 모습이고 어떤 면에서는 같은 모습이니까 두려움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과 같은 모습인데 하나님이 날 심판하시겠어요? 아니죠. 그죠? 그래서 그 심판의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사도는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온전한 사랑은요. 모든 심판에 대한 두려움을 내쫓아요.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나니 라고 요한 사도는 이야기를 하면서 온전한 사랑을 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을 확신하고 증명하기 때문에 두려움이 사라진다. 그렇게 요한 사도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마지막 문단에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요, 형제 사랑으로 증명되어지기 때문에 사랑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요, 그 형제를 사랑해야 돼요. 뭐 당연히 그런 존재이기도 하고 또 당연히 그렇게 살아야 되고 그것이 신자의 증거이기도 하고 당연히 그렇게 사랑하면서 살아야 되겠지만 이런 21절에 가니까요. 이 하나님 사랑은 형제 사랑으로 증명되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우리 기독교가 자꾸 하나님 사랑하는 거하고 이웃 사랑을 자꾸 분리하는데 요한 사도는요. 절대 분리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면 자동적으로 어떻게 한다? 이웃을 사랑하게 돼 있다. 물론 어떻게 좀 완벽하게 그렇게 할 수는 없죠. 완벽하게 할 수 없지만 자연스럽게 우리는 형제를 사랑하고 싶은 거예요. 거듭난 형제를 보면 반가운 거예요. 근데 그러지 않고 우리가 사랑하지 않는다면 뭘 의심해 봐야 된다? 구원을 의심해 봐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형제 사랑으로 증명되어지기 때문에 사랑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 설교에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5장에 가서는요. 요한 사도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영광스러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어떤 영광스러움이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좀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3절에서는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요. 사랑할 수 있대요. 사랑할 수. 1절부터 3절을 우리 은찬이가 읽어주세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 나는 자니 또한 나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되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 자를 사랑하는 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예, 감사합니다. 중딩이 딱 읽어주는 것만으로도 감사하죠. 그죠? 막 그 목소리 안에서는 중딩스러움이 막 묻어나요. 예, 읽어줘서 감사해요. 자, 봐요. 말이 좀 어려운데 자세히 제가 좀 풀어줄게요. 자, 누가 거듭나서 구원 얻는 자인가? 누가 거듭나는 자래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임을 믿는 자가 거듭나는 자래요.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래서 근데 이제 예수께서 그리스도임을 믿는 자라는 건데 예수께서 그리스도임을 믿는다는 게 뭘 의미하는 거예요, 도대체? 수민자매 잘 들어야 돼요. 예. 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임을 믿는 자. 아예 이름 자체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하잖아요. 그죠? 원래 이름은 예수예요. 근데 우리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 자동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 안에는요, 예수 이름과 예수님에 대한 어떤 신앙 고백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것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건. 뭘 믿는 거예요, 도대체?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는다. 구약에 가장 간단하게 말할 수 있는 건 구약에서 예언되어진 그분이 바로 이 예수님입니다. 라는 걸 고백하는 것이기도 하죠. 자, 조금 더 설명을 하면 이렇습니다. 그리스도라는 뜻이 뭐예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메시아. 메시아는요? 똑같은 거예요. 맞아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메시아라고도 하고 그리스도라고도 해요. 메시아는 히브리어고 그리스도는 헬라어예요. 그래서 서로 그냥 언어만 다를 뿐이지 같은 뜻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다, 그리스도라는 뜻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라는 뜻은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래서 구약에서는요, 이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보통 명사였어요. 그래서 왕, 제사장,
선지자를 가리켜서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그렇게 칭했어요. 그래서 다윗이 사울 왕을 죽일 기회가 있었는데 안 죽이죠. 근데 어떻게 해요? 내가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어떻게 내가 죽일 수 있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라든지 선지자 또 제사장을 가리켜서 우리는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다, 메시아다, 그리스도라 그렇게 칭한 거예요. 그래서 보통 명사, 일반 명사였는데, 근데 이 구약의 약간 후반기, 특히 포로기 시대에 이르면서요, 이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용어가 있잖아요. 살짝 바뀌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이 고유명사화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 고유명사가 뭐냐면, 그럼 갑자기 일반 명사가 고유명사화 되어졌는가라고 했었을 때, 구약의 선지자들이 막 새 언약을 통해서 막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막 새로운 전망을 보여주는 거예요. 한 선지자가 올 거야. 한 제사장이 올 거야. 한 왕이 올 거야. 그때가 되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거야. 뭐 이런 전망들을 쏟아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선지자들이.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있잖아요. 이 보통 명사로 사용하지 않고 앞으로 오게 되어질 어떤 지도자, 큰 영적 지도자 또는 개벽을 일으킬 어떤 특별한 인물로 지칭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 사람을 가리켜서 메시아다. 또는 그리스도 사상, 메시아 사상이라고 해요. 메시아 대망 사상이라고도 하고 이런 것들이 생겨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이 용어는요, 고유명사화 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메시아 또는 그리스도는요, 하나님 나라를 가져올 자로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나라를 가져올 자로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 메시아는요, 이 그리스도는 다윗 정권의, 다윗 왕국의 그 영광을 다시 회복시킬 인물로 생각한 거죠. 다윗과 솔로몬 시대 어마어마했어요. 봤잖아요. 하도 잘 살아서 은이 돌처럼 여겨지는 그런 시대였죠. 그래서 어마어마한 그런 영광을 가졌던 그런 시대였죠. 근데 이제 후반기로 가면서 점점 왕국이 약해지고 이러고 심지어는 나라가 망하니까 이 메시아가 어떤 걸 가져올 거라고 생각했냐면 그 다윗의 영광을 있잖아요. 다시 한번 회복시킬 그 사람일 거라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강력한 어떤 통치자로 임할 거로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과 하나님의 의도가 달랐어요. 하나님 나라를 가져올 자는 맞아. 근데 그 하나님 나라가 정치적인 나라가 아니었고 섬김으로 십자가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라를 가져올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비밀이었어요. 그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고 제 문제를 해결하니까 그 의의 나라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어진 거죠. 방법이 달랐던 거예요. 유대인들이 기대했던 것과 방법이 너무 달랐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요. 예수님이 가장 간단하게는 뭐라는 거예요? 구약에 되어졌던 예언되어졌던 그분이 바로 그 메시아입니다. 라는 신앙 고백이기도 해요. 근데 조금 더 확대하면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오셨다는 것들을 뭐 하는 거예요? 그걸 신앙 고백하는 거죠. 또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중보를 이루시죠.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으로서 고백하는 거예요.
또한 예수님이 오셔서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모든 진리들을 가르쳐 말씀하셨어요. 선지자처럼. 그래서 선지자와 같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시는 분으로 우리는 믿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이 그리스도로 믿는 자는 하나님께로 난자한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말해서 있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 이 표현은요. 예수님의 그 모든 십자가 사역을 있잖아요. 십자가 사역과 가르침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함축적인 표현인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 그리스도 안에라는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표현 안에는요, 사실 어마어마한 표현이 있는 거예요. 엄청난 신앙 고백이 있는 거예요. 풀었으면 어마어마한 거예요. 뭐 하루 종일이라도 이틀이라도 설명이 가능한 그런 신앙 고백이 그 안에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자는 하나님께로 난 자고 거듭난 자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릴 수 있는 자인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의 아들이 된 자의 특징이 뭘까요? 그게 1절 하반부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임을 믿는 자마다, 이건 이제 하나님의 아들인 거죠. 그죠?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께로 났대요. 하나님께로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표현이 어려워요. 낳으신 이가 누구고 낳으신 자는 누구예요? 낳은 이를 사랑하고 그에게 난 자를 사랑한대요. 낳은 이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낳은 자는요? 아니요.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한대요. 네, 성도인가요? 성도, 신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은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것을 사랑한다는 말이에요. 이웃, 형제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굉장히 어렵게 표현했죠, 그죠? 그래서 내가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 안 할 것 같아.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은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누구를 사랑한다? 이웃을 사랑한다라는 게 1절의 의미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 된 자는 어떻게 사랑할까요? 2절. 이게 어떻게 사랑할까인 거예요. 2절 우리 성민이가 한번 읽어주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이 쉽게 풀어 말하면 이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형제를 사랑할 수 있대요. 그러니까 근원이 어디냐 이걸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에서 뭐가 나온다? 형제를 사랑하는 힘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데,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느냐? 하나님을 사랑할 때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이 나온다. 이 표현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은요, 형제 사랑의 원천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자는요, 자동적으로 이웃을 사랑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말 안에는요, 2절 안에는 사실은 질문이에요, 질문. 되묻는 거예요, 우리한테. 너희들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형제를 사랑하는 거 너희도 알지 않느냐, 이 말인 거예요. 질문에 가까워요. 우리 신앙생활을 해보면 맞아요. 이 이야기가 맞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이웃을 사랑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자가 형제를 사랑하지 않아요. 제가 섬겼던 한 교회 어떤 장로님이 계세요. 이건 참 좋은 예인데 굳이 이름을 말씀은 안 하겠어요. 이 장로님을 내가 이 교회를 사임한 지 참 오래되었지만 아직도 기억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부임 첫 주
첫 주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압니까 모릅니까? 저 몇천 명 되는 교회인데 저는 사람도 모르고 막 얼굴도 모르고 지금 뭐 어떻게 되는지를 잘 모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밥 먹는 것도 내가 참 같이 먹고 싶은데도 어색하니까. 근데 같이 먹을 수도 없고. 그래서 그냥 밥 혼자 들어갔는데 밥 먹고 있었어요. 그래서 막 왁자지껄하고 있었는데 어떤 한 분이 물을 한 컵 딱 떠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냐면 장로님이었어요. 장로님이었는데 너무 나는요 이게 좀 신선했어요. 지금까지 내가 사역하면서 장로님들이 나한테 물을 떠준 경우가 없었거든요. 교육전서 그때 이제 교육전서는 아니었어요. 부목사로 했었어요. 근데 물을 딱 갖다 주면서 목사님 밥 천천히 드시고 그렇게 나오세요 하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게 있잖아요. 작은 배려였는데 아직도 기억을 하고 그분이 참 따뜻한 기억으로 남고 있어요. 근데 그분이 있잖아요. 봐보면 그분이 신앙이 대단해요. 하나님 정말 사랑해요. 하나님 사랑하니까 내가 와서 정말 어색할까 한 거잖아요. 그래서 물 한 컵이라도 떠준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은요 이웃을 자연스럽게 사랑해요. 하나님 사랑하는 거에서 이웃 사랑하는 동기가 나온다니까요. 왜? 그게 하나님 뜻인 걸 아니까. 하나님의 계명인 걸 아니까. 그래서 이 요한사도도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데서 이웃 사랑하는 거 나오는 거 너희도 알지 않니? 이렇게 대묻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형제 사랑은요 무겁지가 않대요. 네, 맞아요. 무겁지가 않아요. 사실은. 전 그렇게 생각해요. 형제 사랑을 너무 거창한 것으로 생각하니까 무거운 거지. 요한사도는 보니까 3절 보니까요 무겁지가 않대요. 우리 수민자매가 한번 읽어줄래요? 3절. 5장 3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계명은요 형제 사랑을 의미해요. 그래서 이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근데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은 무거운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 계명을 다른 말로 말하면 사랑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사랑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사랑은 그의 사랑하라는 그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이 표현인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형제 사랑하는 것이 무겁습니까? 가볍습니까? 그랬다가는 막 이럴 것 같아서 왜 이 요한사도는 이것이 가볍다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요. 우리는 사랑할 수 있는 존재이고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눈을 뜬 자예요. 그래서 거듭났다면요. 하나님의 계명을 막 하고 싶어. 실천하고 싶고 그 하나님의 계명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계명 중에 핵심 중에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안 하려고 한다는 거, 이게 의심스러운 거예요, 이게. 하나님 사랑하는 것, 이웃 사랑하는 것 너무 당연스럽게 나온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12절, 13절 우리 삼위자매가 한번 찾아주세요.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3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곧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걱정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 살가시는 이 하나님이시니 자기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눈을 떴기 때문에 있잖아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서 마음의 소원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고 싶은 막 욕구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왜 우리 있잖아요. 어디서 막 직장생활 하다가 그리스도인을 만나면 어때요? 반갑잖아요. 반갑고 괜히 동지 같고 괜히 사랑해주고 싶고 하나라도 더 챙겨주고 싶고 그렇잖아요. 저도 카페에서 있잖아요. 옆에서 누군가가 교회 이야기하면요. 귀가 딱 열려요. 무슨 이야기 하나. 교회 이야기하면 막 기분이 그냥 막 향긋한 거예요. 이게 신자의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고 싶은 마음을 있잖아요. 우리 안에 소원으로 주시는 거죠. 그래서 쉽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있잖아요. 능력도 주세요. 새 언약에서 예레미야 새 언약에서 성령을 주셔서 뭐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규례를 행할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했죠? 그죠? 그래서 이 규례가 뭐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잖아요. 성령을 통해서 행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겠다는 거예요. 물론 그 자원하는 마음 아까 있잖아요. 막 그 소원하는 마음을 주는 것도 성령님의 능력이긴 해요. 그렇지만 이런 성령님께서 있잖아요. 그렇게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도 주시는 거예요. 할 수 있도록 만드시는 거죠. 그래서 존재가 됐을 뿐만 아니라 능력도 주시고 또한 있잖아요. 사랑할 수 있는 터전도 주세요. 우리에게. 그 터전이 어딘가요? 그렇죠. 교회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그 터전, 한 몸 된 우리 지체를 주셔가지고 있잖아요. 사랑할 수 있는 장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랑하는 장에서 막 미워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미워할 사람이 없어요. 맞아. 미워할 사람이 없어야 돼요. 어떤 분 말씀대로 우리가 사랑할 시간도 없는데 어떻게 미워하는 거예요? 이 터전을 주셔가지고 그 안에서 막 은사로 우리가 섬길 수 있도록 하게 하시고 또 서로 한 몸으로 믿고 서로 막 교회적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터전까지도 마련해 주셨어요. 존재도 되게 해, 능력도 주셔, 그 터전까지도 마련해 줘. 얼만큼 더 줘야 돼요? 그죠? 그래서 요한사도는 있잖아요. 이 형제 사랑이 너무 자연스러운 거고 쉬운 거고 무겁지 않은 거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물론 어떨 때 사랑할 때 우리가 하다 보면 있잖아요. 오래 참아야 될 때도 있고 여러 가지 해야 될 때가 있어요. 맞아요. 내가 그 사랑이 막 쉽기만 하다는 걸 내가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알아요. 알지만 우리가 믿을 게 뭐냐는 거예요. 뭘 붙들어야 되겠냐는 거예요. 어렵다는 걸 붙들으시겠습니까? 사랑이 쉽다는 걸 붙드셔야 되겠어요. 그죠? 우리는 사랑하면서 요한사도의 이 고백처럼 사랑은 쉽다. 성령은 쉽다. 사랑도 쉽다. 이 표현도 우리 다시 해야 되겠어요. 성령은 쉽다. 사랑은 쉽다. 이래야 돼요. 자, 두 번째.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요, 세상을 이길 수 있대요. 4절에서 8절. 우리 수민자매가 한번 4절에서 8절 읽어주세요.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가 세상을 이기는도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것이니 우리는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라서 세상을 이기는 자들은 이미 물밖으로 임하시는 이이시니 그 예수 그리스도의 물구멍하는 물밖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하는 이가 되시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제 생각하여 하나님이라. 예. 이 요한사도가 참 말을 어렵게 하셨어요. 너무 어렵게 하셨어요. 성경은 쉽다. 한참 생각해야 쉽다. 자,
이 두 번째 문단에서 말하고 있는 건 뭐냐면요. 하나님께로 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뭐 하는 거냐면 세상을 이길 수 있대요. 근데 뭐 때문에 이길 수 있다고 말하는 건가? 뭐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대요? 6절에 보니까 세상을 이긴데,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인데 우리의 믿음이래요. 우리의 믿음 때문에 세상을 이길 수 있대요. 도대체 뭘 믿기 때문에? 뭘 믿는 거예요? 도대체 우리는 뭘 믿습니까? 그게 6절부터 8절이에요. 뭐 많은 것들을 믿지만 요한사도는 6절에서 8절의 내용들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죠. 성민이가 한번 다시 6절, 8절 다시 한번 읽어줄래요?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이니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예. 우리가 믿는 내용들을 요한사도는 쭉 언급을 했는데 이게 읽어도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되는 이 구절인데 여기서 이제 제가 풀어드릴게요. 자, 물과 피로 임하시는 이신이 곧 예수 그리스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뭐 했대요? 물과 피로 임하셨대요. 맞죠? 그럼 물로 임하셨다는 건 뭐고 피로 임하셨다는 건 뭘까요? 물로 임하셨다는 건요,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는 그걸 의미해요. 피로 임하셨다는 건요, 딱 뭐 예수의 피하면 뭐 떠오르는 게 없어요? 맞아요. 네, 맞아요. 잘했어요. 물로 임하셨다는 거,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 하셔서 어떻게 하신 거? 세례를 받으셨죠? 그리고 성육신 하셔서 뭐 하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걸 말해요. 그래서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님은 성육신 하셔서 대속적 죽음을 죽으셨다는 것을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믿는 거죠. 그래서 물과 피로 임했다 이러면 한꺼번에 이해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우리가 유대인도 아니고. 물론 신학적 그걸 좀 배경이 있어도 물과 피로 임했다는 건요, 예수님이 성육신 하셔서 대속적 죽음을 죽으셨다는 그 예수님을 우리는 믿는 걸 의미하는데, 근데 이걸 정언하시는 이가 누구래요? 성령님이래요. 성령님. 그래서 예수님이 성육신 하셨고 그분이 대속적 죽음, 십자가의 죽음으로 형벌 대속적 죽음을 죽으셨다는 걸 성령님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정언하시는 거예요. 정언하시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은요, 진리의 성령님이라고 불려요. 왜? 진리이신 그리스도를 밝혀주기 때문에. 진리의 성령님이라고 해서, 그래서 성령님의 그 사역 중에 하나가 있잖아요. 어떤 제임스 패커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투광 조명 사역이다. 이게 뭐냐면, 뭐 큰 조각상이 있으면 그 밑에 뭐가 있어요? 조명을 확 비춰주죠. 그래서 이 조명은 드러나잖아요. 누구를 밝혀줘요? 조각상을 드러내잖아요. 마치 성령님은 투광 조명 사역을 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자기가 안 드러나고 누구를 드러내는 거예요? 예수님을 쫙 비추는 거예요. 드러나게 하시고. 그래서 진리의 영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님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모두가 하나를 증거하고 있대요. 그 하나를 증거하고 있는데 그게 하나를 증거하는 게 뭐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 하셨고 또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리고 성령님을 이걸 밝혀주시고 형벌 대속적 죽음을 죽으신 걸 밝혀주시는 게 성령님인데 이 세 분이 있잖아요. 하나를 딱 증언하고 있대요. 그게 뭔가요? 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는 거예요.
자, 세례를 받았을 때 혹시 기억나는지 모르는데 예수님이 세례를 받았을 때 하늘에 음성이 있었어요. 기억납니까? 음성이 뭐예요? 그 음성이 하늘에서 난 음성이 뭐예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한 거예요. 이 세례 사건에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확 드러나요. 또 십자가 사건에서 있잖아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뭘 드러내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내요. 성령님도 투강조명사역으로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형벌대속적 죽음을 죽으셨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다라는 것들을 뭐 하시는 거예요? 증언하는 거죠. 그래서 다 일치되게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다 뭐 하는 거예요? 네,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가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이걸 증언하고 있는 거죠. 이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대요. 이 뒤에 내용이 이제 다 설명했으니까 이 사실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뭐 한대요?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 아직도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그 믿는 거하고 세상을 이기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나요? 예상되는 질문. 이거하고 세상을 이기는 거하고 어떤 상관이 있는가요? 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죠? 그 하나님의 아들로서 십자가의 죽음을 죽으셨어요. 형벌대속 죽음 죽으셨잖아요. 이로 인해서 뭘 하신 거예요? 사탄을 이기셨어요. 사탄을 이기시고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거죠. 만일 그리스도가 사람이기만 하시면 어떻게 될까요? 대속적 죽음을 못해. 왜? 죄가 있으니까. 그럼 죄가 없는 사람이라면요. 한 사람의 죄만 사할 수 있어요. 네, 사람이라면. 사람이기만 한다면. 그래서 있잖아요. 한 사람이 죄밖에 대속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완전한 사람이시자 완전한 인간으로 오신 거예요. 완전한 하나님이자 인간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이 신앙 고백을 해요. 이걸 믿는 건데 이 고백 자체가 완전한 그리스도가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사람이십니다라는 걸 신앙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완전한 하나님이시기만 또 해서 안 돼. 왜? 하나님으로서 있잖아요. 우리 죄를 용서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닌 거예요. 피를 흘릴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완전한 조건이 뭐여야 되냐? 완전한 사람이면서 완전한 인간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육신 하셨다는 말이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사람과 완전한 하나님으로서 형벌대속적 죽음을 통해서 인간의 모든 죄를 어떻게 했냐면 사하셨어요. 그리고 그가 성취하신 의를 우리에게 믿음으로 우리가 뭐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받을 수 있게 되어진 거죠. 그래서 사탄의 권세가 완전히 무너진 거예요. 죽음의 권세가 이제 무력해진 거예요. 그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십자가로 모든 죄를 도말하심으로 말미암아 있잖아요. 사탄을 이기셨어요. 골로새서 우리 연구할 때 나왔죠, 이거 그죠? 그래서 마치 그리스도를 개선 장군으로 묘사를 하고 있죠. 로마. 그래서 원수를 조롱거리로 삼으시고만 그 표현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탄의 권세는 완전히 무너지는 거예요. 목사님도 아직도 제가 이해가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통해서 사탄의 권세를 무력화시켰죠. 근데 왜 이게 중요하냐면 우리가 그의 안에 있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있잖아요. 예수님이 승리한 게 뭐가 되는 거예요? 내 승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모든 이기신 권세가 있잖아요. 내 권세가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무릇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깁니다. 4절에 있죠? 한번 봐요.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라고 돼 있죠? 근데 이 표현이 시온성경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라면 누구나 다 세상을 이길 힘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네.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승리가 내게 되어버린 거예요. 우리는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모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이기심, 이것들이 다 내 것이 되어져 버린 거죠. 그래서 신자는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기에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여전히 있잖아요. 세상 권세로 우리를, 세상의 무기로 우리를 자꾸 유혹을 해요. 세상의 권세가 뭐가 있어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거 가지고 이 사탄의 주요 무기인 거예요. 그래서 자꾸 우리를 꼬시는 거죠. 이게 좋아. 이러면서 막 꼬시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이라는 게 뭐예요? 제 본성에서 나는 온갖 욕망들을 의미해요.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우리가 옛날에 설교 들었죠?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이라. 이게 육신의 일이래요. 이런 것들이 육신의 정욕적인 일들인 거죠. 그리고 이런 온갖 육신의 정욕적인 그런 여러 가지 정욕들이 막 우리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세상에서 뭐 하고 싶은 거예요? 돈 벌고 싶은 거예요. 돈 안 벌고 싶은 사람. 돈을 벌어가지고 막 뭐 하고 싶은 거예요? 나를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이게 육신의 정욕이에요. 돈을 벌어서 형제들을 내가 도우리라. 이게 경건한 소망이고, 돈을 벌어서 내가 좀 떵떵거릴 거야. 내가 좀 다 나 무시했던 사람들 한번 내가 두고 봐. 내가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걸 보여줄 거야. 이게 뭐예요? 육체의 정욕인 거야. 그래서 돈 벌고 싶은 욕망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 동기가 뭐냐는 거예요. 동기가. 안목의 정욕은 이것을 막 더 뭐 하는 거예요? 더 자극시키는 거예요. 보는 거예요. 우와, 돈이 힘이 있네. 그러니까 이거 막 더 자극시. 그러니까 돈 있는 사람 앞에 사람들이 막 쭈그리하고 있거든. 돈 있는 사람 한마디 하니까 막 다 순종하거든. 돈 있는 사람이 막 죄를 지어도 감옥에 안 가거든. 그러니까 어떡하는 거예요? 나도 돈을 벌어버리라. 그래서 이런 걸 안목의 정욕으로 보고 더 강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뭘 보는가가 참 중요해요. 내가 보는 것 따라 우리는 움직일 수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추구되고 획득되어진 정욕들은요, 이생의 자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것을 추구하면서 살아가고 믿는 사람마저도 있잖아요.
이런 정욕적인 것에 막 콕 끼어가지고 어쩌는 거야. 딸려가는 거예요, 지금. 일로 와, 이러면서 하는 거예요. 아, 내가 안 재우려고 진짜 정말 내가 이게 내 존재가 아니에요, 이거는. 그렇지만요, 이런 사탄의 무기들 가지고 우리를 꼬시지만 우리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네,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우리는 이겼지만 또 어떻게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계속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믿음이. 그래서 세상을 이기는 힘도 믿음에서 나오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 문단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요, 영생이 있대요. 9절에서 12절 우리 박선희 사모님이 한번 해주세요.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거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이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예, 지금까지 말한 물과 피와 성령, 이 셋의 증거는 하나였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한다고 이야기를 했죠. 근데 이것을 9절부터 12절에 와서는 하나님의 증언으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의 증언을 뭐예요? 받을진데 하나님의 증거는 어떻게 했냐? 사람들이 증거가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거 우리 믿고 막 증거로 채택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사람의 증거도 이렇게 믿는데 너희들이 하나님의 증거는 어떻게 했느냐? 당연히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증언하는 이가 몇 분이었어요? 3분이었어요. 의도적이에요. 의도적. 증인이 누구예요? 보통 몇 명이에요? 2-3 증인이 필요하죠. 그래서 이 3분의 증인을 내세운 거예요. 왜냐하면 증인의 자격이 성경에서는 2-3 증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증인으로서의 그런 것들을 염두를 해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증거는 사람들의 증언보다 크기 때문에 당연히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자는 하나님의 증거를 믿게 되어진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이 전통적으로 이걸 가릴 때 성령의 내적 증거라고 해요. 이게 뭐냐면, 그래서 성령께서 막 증거하잖아요. 이거, 그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셔. 그리고 그분이 형벌대속 죽음을 죽으셨어. 라고 막, 뭐 하는 거예요? 밝혀주고 진리를 조명해요. 내적 증거를 해요.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신자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멘. 믿고 거듭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증언하시고 신자는 그것을 진리로 붙잡는 믿음의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믿지 않는 자는요, 10절에 보니까 뭐 하는 거래요? 거짓말 하는 자로 만들어버린대요. 왜? 하나님은 이것을 진리로 막 증거를 했어. 증거를 했는데 내가 안 믿으면, 사람이 안 믿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왜 거짓말하는 걸로 만드는 거예요? 왜 거짓말하는 걸로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증언을 했잖아요. 그죠? 증언을 했는데 안 믿어. 왜 안 믿을까요? 이걸 거짓말로 믿기 때문에. 그럼 거짓말, 뻥치지 마. 말은 안 하지만 안 믿는 걸로 뻥치지 마. 말을 하는 거야. 그래서 안 믿는 것 자체가 죄인 거예요.
안 믿는 것 자체가 죄인 거예요. 왜?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의 증거가 거짓말이라는 것을 행동으로 나타내는 게 안 믿는 거예요. 불신이에요. 그래서 요한사도는요, 믿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요한사도는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문제가 뭐냐면 그 아들 안에 생명이 있고 영생이 있대요. 11절 12절. 그 아들 안에 있잖아요. 생명이 있고 영생이 있는 건데 아들이 있는 자는 영생이 없고 아들이 있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는 영생이 없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자 했어요. 영생을. 근데 왜 이 영생을 주시고자 했을까요? 생명을 주셔서 영생을 주시고자 했어요. 왜 영생을 주려고 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셔서 뭘로 결국 이끌고 가는 게 뭐예요? 하나님 나라고 하나님 나라에서 안식을 누리고 영생하는 자로 이렇게 살아가게 하는 게 목적이잖아요. 왜 영생을 주시고자 했을까요? 이게요, 이 영생이 뭘까요? 영생. 은찬아, 영생이 뭐지? 맞아요. 틀린 말은 아니에요. 자, 영생이 뭐냐면요, 이 영생은 창조 때부터 주시려고 했던 하나님의 복이에요. 자, 천지를 창조하고 난 이후에 동산 중앙에 두 가지 나무를 주셨어요. 하나는 뭐예요? 선악과죠. 선악과는 뭐 어떤 의미가 있다고 했어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의 금지 명령을 통해서 인간도 복을 받은 존재지만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고 하나님의 그 다스림 아래 있다는 것들을 이 선악과 나무를 통해서 계속 각인했어야 됐어요. 그죠? 근데 생명나무도 있었어요. 생명나무는 왜? 그렇죠. 순종했었을 때 어느 순간 이 생명나무를 우리에게 주셨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나무로 표현해요. 계시록에 보면. 그러니까 뭐예요? 영생. 아담과 하와가 어느 순간 있잖아요. 생명나무의 복을 받았어요. 받았어야 했어요. 근데 쫓겨났었을 때 이렇게 딱 막은 걸 봤었을 때 막은 거 보고 생명의 나무의 열매를 먹을까 하노라 하면서 막아버리죠. 그죠? 그런 걸 봤었을 때 그때는 아담과 하와는 먹지 못한 상태예요. 그래서 원래 창조의 목적은요, 이 어느 정도의 그 순종의 기간을 거쳐서 생명나무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생의 복을 누리도록 하려고 하셨던 거죠. 이 영생이라는 건요, 단순히 우리가 시간적으로 영원히 사는 것을 의미하진 않아요. 맞아요. 시간적 의미가 분명히 있어요. 그렇지만 이터널 라이프, 영어로는 이터널 라이프로 되어 있는데, 근데 시간적 의미도 있지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나라의 복을 완전히 누리면서 그러면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온전한 복을 누리면서 영생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만약 저주의 상태에서 영생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게 완전 저주인 거예요. 완전 저주예요. 완전 저주. 그래서 막았던 거예요. 주천사를 통해서, 화영금을 통해서. 막은 이유가 그건 거예요. 왜? 인간이 완전한 저주에 빠져. 뭐, 정확하게, 그건 정확하지는 않지만, 어쨌든 그렇게 막았다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저주받은 상태에서 있잖아요. 영생하는 건요, 의미가 없어요. 그것은 저주예요. 드라큘라 있잖아요. 영화 보셨어요?
드라큘라 영화 보니까요, 영원히 살잖아. 근데 그 상태가 축복의 상태예요, 저주의 상태예요. 저주받은 상태예요. 그것에 대해서 계속 죽지 않는 것에 대해서 막 드라큘라가 있잖아요. 어떤 영화에서는 영화 중에서 괴로워하는 장면이 있었어요. 전 그게 맞다고 생각해요. 늘 인간을 죽여야 되고 인간을 죽이면서 자기가 살아나야 하는 이게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그죠? 그래서 영생이라는 건 단순히 우리가 시간적으로 영원히 사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삶이 지속되는 상태. 그것이 영생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창조 때부터 주려고 했지만 타락으로 인해서 누리지 못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영생이 회복되어지고 누리고 이미. 그러나 아직 언제 완전하게 누려진다? 재림되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섰을 때 완성되어진 그 하나님 나라에 섰을 때 우리는 완전한 생명나무 먹고 완성되어진 상태를 우리가 누리게 될 겁니다. 아마 그 하나님 나라 그 다음 주에 하는 것을 이거 더 할 수 몰라요. 그게 있는지 없는지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런 거예요. 이 영생은요 창조 때부터 주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영생이라는 건 하나님 나라의 모든 복을 누리면서 영원히 지속되는 상태. 이것이 영생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주실 이 영생을 기대하지 않아요. 영원히, 죽기는 싫은데 또 영원히 사는 것도 좀 부담스러워. 이런 생각을 많이 가져요, 사람들이. 얼마나 복된 삶인 줄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단지 영원히 사는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영생은 예수 안에서의 복된 삶을 의미해요. 이 영생을 우리는 이미 누리고 있어요. 교회를 통해서 누려야 돼요, 또. 근데 저주가 내려진 상태에서 우리가 영원히 산다면요, 그거는 진짜 저주예요, 진짜 저주.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우리 죽음은 있잖아요, 두려운 것일 수도 있는데 영생으로 들어가는 문인 거예요. 완전한 성화로 들어가는 문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별하고 슬픈 것이 될 수도 있는데 한편으로는 우리가 영생에 들어가는 축복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있잖아요, 참 이 죽음에 대해서 우리는 계속 연습해야 돼요. 믿음으로 생각해야 돼요. 준비해야 돼요. 그래서 그 마지막이 있잖아요, 참 아름다워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영생으로 들어가면서 우리가 영광스럽게 그것을 맞이한다면 두려워하지 않고, 그죠?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영생을 충분히 누려야 돼요. 그래야 또 영생을 소망할 수 있잖아요. 그죠? 교회 안에서. 지금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은찬아. 근데 이 세 가지가 뭐였지?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의 영광스러움이? 첫째가 뭐였어요? 사랑할 수 있다. 네.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사랑할 수 있는 환경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할 수 있다는 것.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그리고 예수를 믿는 자는, 또 예수 안에 있는 자는요, 세상을 이길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물과 피,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고, 또 이 아들은 형벌대속 죽음을 통해서 이 악한 사탄과 세상을 이기셨어요. 그 예수 안에 있는 자는요, 믿음으로 동일한 우리가 복을 받기 때문에 세상을 이길 수 있다. 마지막으로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영생이 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형벌 대속 죽음을 통해서 뭘 회복하는 거예요? 영생을 회복하신 분인 거죠. 그 안에 생명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생명나무 되세요. 근데 왜 이게 실제로 느껴지지 않는 걸까? 우리가 그런 존재가 된 건 알겠는데 왜 실제로 경험되지 않습니까? 세상을 이긴다고요? 근데 실제로는 맨날 우리 지는데요? 사랑할 수 있다고요? 근데 실제는 조금 내가 미워하는 마음이 자꾸 드는데요? 예수를 믿으면 영생이 있다고요? 근데 왜 영생을 맛보지 못하는 거죠? 중요한 건요, 믿음과 교회예요. 믿음과 교회. 믿음으로 누려지는 거예요.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믿음으로 영생을 누리고, 믿음으로 뭐 하는 거예요?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 힘이 믿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믿음. 우리가 구원받는 데서만 믿음이 필요한 게 아니라고 제가 계속 누차 이야기했죠. 믿음으로 거듭나고 믿음으로 끝나요. 우리의 삶은요. 그래서 믿음으로 거듭나는 것부터 처음 출발이고 믿음으로 죽을 때까지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승리의 방식이에요. 세상을 우리는 계속 사탄은 세상의 도구로 막 우리를 유혹하지만 믿음으로 세상을 이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는 이제부터 세상을 이기리라. 완성되었다. 이게 아니라니까요. 뭘 말하는지 알죠 지금? 제가 하는 코미디 프로 보는 것 중에서 완성되었다 하는 게 있어요. 이게 나를 부끄러워요. 계속 우리는 뭐 하는 거냐면 믿음으로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겨내. 세상의 유혹들을 우리 믿음으로 이겨낼 수가 있어요. 믿음으로 사랑할 수 있어요. 믿음으로 우리는 영생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또 하나 중요한 건 교회예요. 이것이 누려지는 장소가 교회인데 터전이고 환경인 거예요. 교회라는 환경이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사랑하겠어요? 교회라는 환경이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영생을 맛보겠어요? 그죠? 교회 안에서 우리가 정말 안식을 누리고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는 장소가 교회인데 교회가 없으면 어떻게 이것을 누리겠냐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없으면 어떻게 세상을 우리가 이겨요? 교회 안에 그 다스림과 교회 안에 교제와 여러 가지들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밖에 나가서 혼자 이길 수 있다고요? 한번 해보세요. 교회의 울타리를 벗어나서 한 달만 살아보세요. 그것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알게 될 거예요. 교회가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교회 때문에 우리가 보호받는 거예요. 그거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누리는 장소는 교회다. 그리고 믿음으로 이것을 누린다. 이것을 아시고 그래서 정말 우리 교회 안에서 영생을 맛봤으면 좋겠어요. 세상을 이기는 능력을 우리가 맛봤으면 좋겠어. 물론 또 넘어질 때도 있어요. 영생을 완전히 또 우리가 맛보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지만 우리 안에서 이것들이 조금씩 누려지고 맛보고 그래서 정말 나중에서는 이 영생을 우리가 이렇게 맛보고 그 영생의 최종 관문인 죽음 앞에서 우리가 의연하게 정말 영생을 소망하면서 그 관문을 딱 통과하면